20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근촉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환난 중에 이 땅을 이만큼 평온하게 하시고 온 세계가 안정기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수속히 아직 남아있는 모든 이 고통이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며 교제하고 믿음 쓰는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하시고 환난을 동원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솜씨를 깨닫게 하옵시고 교회가 바로 서고 성도가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서고 온 교회가 영적으로 한 단계 성숙해 나가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도 교회에 은혜 베푸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욱더 성장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환난 중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것을 조금 복습을 하고 본문에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을 서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복을 받게 하려는 겁니다. 복.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 또 듣는 자, 행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세상에서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복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복을 받는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하는 그것이 사람의 본심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복을 받는지, 복을 받아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무지가 모든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요한계시록과 또 모든 성경은 복 받으라고 주신 것이다. 우선 그렇게 알아야 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성경은 그렇게 재밌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읽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읽으면 뭐 이거 다 아는 건데 뭐 이걸 또 읽어야 되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건 다 사단의 유혹이라고 생각하시고 매일매일 양식으로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읽은 것을 또 읽어도 어제 읽을 때 다르고 오늘 읽을 때 달라요. 아침에 읽을 때 다르고 저녁에 읽을 때 달라요. 왜냐하면 아침 저녁이 벌써 이 모든 것이 변하는 겁니다. 해도 떴다가 지는 시간이고 뭐 환경도 다르고 사건도 달라지고 시대도 달라지고 내 생각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변하는, 살아있는 건 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늘 같은 말씀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몰라도 뜻을 다 알으려고 할 것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한 절 한 절 막 주석을 놓고 해석하면서 막 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그냥 읽으면 됩니다. 그냥 읽고 다독하고 때로는 정독하고, 이것을 아무리 읽어도 사람은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안 읽는 사람들이 성경 보라면 도무지 재미가 없어서 한 절 두 절도 못 읽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누구나 다 보면 모르게 돼 있어요. 모르게 돼 있는데 이제 그 성경을 하나하나 깨달아 나가는데 읽고 배우라고 그랬어요. 듣는 자. 자꾸 들어야 돼요. 성령이 가르치시는데 이제 앞으로 계시록 공부하면서 계속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의 교회의 교역자를 세워서 교역자에게 말씀을 주어서 배우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교인들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목사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나는 교역자보다 더 잘할 수 있다. 그것은 귀신 장난이에요.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이제 2장, 3장에서 쭉 여기서도 앞으로 오늘 본문도 나옵니다만은 7교회 사자를 주님의 손이 잡고 있어서 사자에게 먼저 깨달음을 줘요. 그래서 듣는 자들이 배워서 알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처음 문을 놓고 할 때 얼마나 한심했던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은 내 배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배워서 알았다.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종을 통해서 도의 이치를 깨달은 것이다라는 것을 자기 신앙 계보를 잊어버리면 그 사람의 신앙도 없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배웠나? 어느 교회에서 배웠나? 내가 처음 교회 문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나?
진리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중생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고 도의 이치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날뛰던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알아야 돼요. 알았다는 것은 성령이 가르치신 것이고 성령이 교역자를 통해서 가르쳐서 내가 배워서 알았다. 참 사람이 모르면 무식하다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무식합니다. 영적으로 무식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뭐 성경이 뭐 사람이 쓴 거지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그 뭐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망령된 말을 합니다. 저도 너무 그렇게 많이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니까 아이고 이거 뭐 지금 뭘 안다고 종교가 어떻고 뭐 저도 상당히 그 철학적인 기질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철학 서적을 좀 봤는데 그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을 고등학교 때 읽었습니다. 그 뭐 알고 읽은 건 아니고 뭐 읽어보니 뭐 도무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서적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봤는데 그러니까 그때 얻은 게 뭐냐면 종교는 다 같은 거고 뭐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나? 종교가 다 선한 거 아니야? 전도하는 사람한테 면박을 주면서 그냥 막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길이 생명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영생길인데 이것도 모르고 뭘 아는 척하고 쫑알거리고 할 말이 없어. 그래서 그때부터 입을 함구하고 살았어요. 예수 얘기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얘기는 아예 하지 않았어요. 그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서 나하고 1년 이상을 지내던 친구가 하루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야? 네가 본 대로 굳이? 아니 그런 거 말고 어디서 낳고 뭐 하던 사람이고 학교는 어디 다녔고 뭐 어떻게 했고 뭐 어떻게 그런 얘기를 왜 안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 그런 얘기 할 얘기가 없어. 할 얘기가 없어서 안 하는 거야. 그 저잘난 모세 뭐 알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항상 감사해야 될 것은 내가 너무나 몰랐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또 교역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에 그래서 뉘게에서 배운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내가 영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의 과정을 부정하면은 자기가 없는 거죠. 요새 세상이 약해가지고 부모에 대한 것을 은혜를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다 지가 제 밥 먹고 그거 저잘난 모습 사는 줄로 알지. 그것은 자기 존재 부정입니다. 부모 공경은 못해도 불효는 하지 말아야죠. 공경은 뭐 못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부모를 배반하고 불효하는 일은 안 해야 되는데 불효 중에 그 과정을 무시하는 겁니다. 다 부모님의 은혜로 컸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뜨겁게 아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것이 인륜 도덕이 무너지는 가장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으려면 듣고 계속 교역자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뭐 성경 읽었더니 뭐 알겠더라. 그런 오만을 떨지 마세요. 그건 복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고 불행해지는 방법입니다. 불행해지는 방법. 내가 이만치 아는 것은 그래도 목사님이 잘 가르쳐줘서 이만치 알았어요.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복을 받는 자세예요. 이거 복을 받는 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것인데 그거 잊어버리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행해야 돼. 행해야 돼. 변화. 성숙한 신앙. 첫째는 의식적, 제도적 변화.
종교 의식이 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갖춰질 기본적인 의식이 있어요. 주일 지키고 교회 나고 성경을 들고 다니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생활하는 거. 이제 그거는 이제 껍데기요, 껍데기. 근데 껍데기 없이는 절대로 알맹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껍데기를 갖춰놓고 그 다음에는 실체, 속 사람을 만들어 가야 돼. 속 사람. 신의 성품을 만들려고 베드로서 후서 1장에는 그랬는데, 신의 성품, 이번에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신의 성품을 좀 만드는 일에 주력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말씀이 선포돼서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베드로 후서 1장에는 신의 성품,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의 형제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8층짜리 빌딩을 좀 지어야 되겠다. 8가지거든요. 8가지. 8층짜리 빌딩을 지라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 같다. 그건 내게 대한 주님의 뜻이야. 물론 담임 목사에게 주신 메시지는 또 있으니까 제 자신에게 대해서 8가지 빌딩을 지어놓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일 첫째가 믿음이고 그 다음에 덕이거든요. 덕.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 하는데 이게 덕이 없는 거야. 믿는 게 뭐 예수 믿는 게 졌다고요? 장로라면 졌다고요? 또 뭐 건설하는 게 졌다고요? 이렇게 되놓으면 자기는 믿음이 있어. 막 새벽기도 나가고 막 또 기도 열심히 하고 막 그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막 헌금도 하고 막 믿는다고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뭐 믿으면 된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믿는 사람이면 분명해. 근데 이제 덕이 없어요. 덕이. 덕을 쌓는 면에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마음 씀씀이도 그렇고 남을 도와주는 것도 그렇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도 그렇고 덕이네. 어쨌든 덕을 쌓아나가야 되겠다. 그런 여러 가지 덕 중에 우리가 말의 덕을 잘 쌓아놔야 돼요. 사람들이 대개는 상처가 말 때문에 받잖아요. 말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말을 덕스럽게 하는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교우들이 모여도 항상 덕스럽게 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 말 들으면 머리 아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조심해야 돼요. 항상 덕을 쌓아나갈 때 모든 면을 쌓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말을 조심하는 덕을 쌓으면은 그 사람의 품격이 높아집니다. 품격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66권은 뭐 받으라고 줬다고요? 복 받으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는 통로,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복은 어떤 복을 줄지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어쨌든 복을 줍니다. 근데 이것을 복이 쫙 내려오는데 내가 그걸 막아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가인에게 장자니까 가인 장자에게 복을 줘야 되겠다. 복을 한 덩어리 가지고 쫙 내려와서 주려고 보니까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아벨 네가 받으라, 이렇게 간 겁니다. 에서가 장자라 복을 줘야 될 텐데 하나님 복을 가지고 와서 주려고 보니까 받을 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야곱아 너 받아라.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너 가지고는 네가 복을 막아버린 거야. 복이 내려오는데 그 복을 거절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몸이요, 심장에서 피가 팍팍팍팍팍팍 쉬지 않고 막 뜁니다. 참 우리 몸에 심장 참 고마운 기관이에요. 한 몇 초도 쉬지 않고 계속 뛰어주니까 얼마나 고마운 장기입니까? 그런데 여러 이유에서 이게 어디가 한 군데 맥혀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심장은 뛰는데 어디가 맥혀버린 거예요. 엊그제 어떤 분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이, 이 글씨가 갑자기 막 2개로 보이고요. 이상하대요. 그래서 좀 안과를 갔대요. 안과. 안과에서 여기다, 아유, 선생님 왜 글씨가 자꾸 2개로 보이고 이래서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 눈을 들여보더니, 아이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빨리 큰 병원으로 가보십시오. 이건 안과 소관이 아니고 진료 의뢰서 써줄 테니까 어느 병원으로 가서 뇌 사진을 찍어보십시오. 그 이제 선병원 가가지고 의뢰서를 가지고 가서 머리 좀 찍으러 왔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MRI를 찍어보니까 이 눈 시신경 뇌 부분이 이게 혈관이 이게 늘어나가지고 조금 있으면 이게 막혀버려서 완전히 뇌가 상해버린다는 거예요. 참 행운입니다. 지금 오시길 너무나 잘했습니다. 이게 며칠만 지나도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약을 쓰면은 3개월이면 완치됩니다. 그러니까 뭐 참 행운입니다. 그거 몇 시간만 넘겨도 그 큰일 나는 건데 참 지금 알기를 참 행운입니다. 의사도 그러더래요. 당신 참 행운이라고. 요거 기회 넘으면 큰일 나는 건데 참 지금 오길 잘했다고. 그것은 심장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심장에서 피를 보내는데 어디 가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복을 안 줘서가 아니라 복을 주는 통로를 만들어놨는데 내가 그걸 막아버리지만 않으면 행복해집니다. 자꾸 그걸 막아요. 부모가 막아놓으면 자식이 불행해지고, 자식이 막아놓으면 부모가 불행해지고, 친구가 막아놓으면 같이 있는 사람도 불행해지고. 그래서 어쨌든 복 받으라고 성경을 준 것이고 오늘도 복 받으라고 여기로 불러주셨으니까 와서 앉아있기는 앉아있고 듣기는 들어서 복을 받았는데 행하는 면에 있어서 복을 막아버리면 어떤 면에든지 복이 막혔구나.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막지만 않으면 우리는 큰 복을 받고 언제 어떤 복을 줄지 몰라. 어디를 갔다 그냥 그 막 트럭으로 한 트럭 실어다가 쏟아부어 줄지, 뭘 줄지는 하나님이 결정해요. 근데 너에게는 이게 가장 필요할 것 같다. 너 요거 가져라. 요거 가져. 네가 요거 필요해. 나 그거 필요 없는데요. 아니야. 네가 이거 필요해 지금. 조금 있어봐. 이게 다 꼭 필요한 거니까 이거 꼭 가지고 있어라. 필요한 거. 아니, 네가 이거 지금 너 망해버릴 테니까 이건 내게 지금 이거 주면 안 돼. 내가 야중에 줄 테니까 좀 기다려라. 나중에 이렇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 때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 솔직히 복이지 않습니까? 복 받으려고 나온 거지 뭐 우리가 뭐 화 받으려고 나왔습니까? 다 복 받으려고 하는 일입니다. 전부가 다. 그러니까 그 내려오는 복을 막아버려서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도록 이것만 조심하면 된다. 우리 그것을 요한계시록 서문으로 잘 이해하시고 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예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이 뭐이라 그랬죠? 본 그대로 오신다. 또 천사와 함께 오신다. 또
영광 중에 오신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 예수님이 이거는 지식으로만 알면 또 소용이 없고 언제나 그분을 바라보고 언제 오실란가 그런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어요. 네, 영적으로 살아있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누이들이 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재림 소망이 막 꽉 차 있었어요. 내가 볼 때. 그래서 누이들이 얘기할 때 보니까 야, 어젯밤에 말이야 저기 하늘에서 뭐가 막 천둥치는 소리가 나고 뭐가 막 울리는데 나는 예수 재림 하는 줄 알았다. 야, 그래가지고 막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고 막 그랬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들어볼 때 재림 소망으로 사는구나. 예.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옷을 안 벗고 잤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자다가라도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동안. 지금은 게을러서 안 벗고 입고 자는데 그때는 예수 재림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늦추질 말아야 되는데 사람에게 살다 보니까 또 현실에 매여가지고 느슨해지는데 경성해야 됩니다. 깨어나라고 이 말씀을 공부하게 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뭐를 타고 와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각인이 너희 그를 볼 것이다. 각인 속에 여러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동서남. 그래서 지금 뭐 관악산에 뭐 누가 재림주가 왔다, 뭐 누가 재림주다, 그거 다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 모든 신자, 불신자, 어린아이, 노인, 전 세계 인구가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전능한 방법으로 누가 봐도 예수 재림이다. 각인이 그를 볼 것이요. 또 어떤 자도 본다고요? 그를 찌른 자도 보는 거예요. 참 불행한 거예요. 그를 찌른 자. 빌라도와 로마 병정들 칼로 찔고 죽이고 한 그런 원수들도 다 갔다. 그때 어떻게 한다고?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게 현실로 일어납니다. 아니 내가 왜 예수 안 믿었지? 아이고 내 마누라가 왜 나한테 교회 가자고 안 했지? 예수 믿게 안 했지? 왜 엄마 아빠는 나를 교회 안 데리고 야야 내가 너 교회 가자고 안 했냐? 맨날 그랬지 않느냐? 그러면 목이라도 매서 끌고 가셔야지. 부모를 원수로 생각하고 아내를 원수로 남편을 원수로 왜 나를 교회를 안 데려갔지? 가슴을 쥐어뜯고 통곡하고 울며 애통하고 뒹굴어도 이제는 때는 지났어. 막은 내렸어. 이제 더 이상 믿고 싶어도 성령을 걷어가 버리기 때문에 믿어지들 않아요. 믿어지들 않아. 이젠 그 주님의 맹렬한 심판. 너는 염소, 너는 양. 기가 막힐 날이 올 겁니다. 기가 막힐 날이 와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가족부터 친구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괜히 친구들 놀기 위해서 밥 사 먹고 시닥거리고 그러지 말고 저 친구를 내가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밥을 좀 사줘야 되겠다. 또 뭘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감화를 줘야 되겠다. 친구 따라 강남 가니까 하다 보면은 친구가 좋아지면 우리 교회 오늘 이런 행사가 있는데 한번 가볼래? 예수는 이런 분이야. 우리 목사님 설교 잘 하시는데 가서 한번 들어볼래? 목사 자랑해야지. 또 젊은 목사가 교회 목회를 하니까 잘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자랑,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얼마나 좋은지. 근데 참 잘한다고 자랑해서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잘한다고 들립니다. 참 그거 놀라운 거예요. 잘한다는 생각을 듣고 온 사람은 잘한다고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가서 가슴찜에 통고가 원망 듣지 않으려면은, 우리나 고등학교 때 그 아주 제일 친한 친구가 맨날 같이 돌아다니다가 주일날은 어디로 없어져 버려요. 그럼 어딜 가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야중에 보니까 신학교를 가더라고. 여기 모은대 그 신학교를 갔는데, 그래서 왜 신학교를 갔냐 그러니까, 아니 뭐 예수 믿으니까. 그래, 주일날은 없어지는데 어디를 가냐면 야중에 보니까 주일학교 선생하느라고 간 거예요, 고등학교 때. 예. 그래서 야중에 그 친구는 이제 여기 모건대 댕기다가 중퇴하고 이제 경희대학교 다시 입학해서 이제 거기 갔는데, 나는 이제 신학교 사는 거 뭐 상관도 없는데, 나는 목사가 됐고 그 친구는 이제 지금 장로인데, 왜 전도 안 했냐 그러니까, 아이 뭐 그냥 친구가 뭐 내가 뭐 얘기한다고 뭐 교회 다니겠어? 안 댕길 것 같으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내가 죽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친구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믿는 거예요. 원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예. 오히려 믿을 것 같은 그저 누굴누굴한 사람이 오히려 더 안 믿어 그냥. 예. 그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발가락 믿어버립니다. 그게 신앙생활 하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날 가슴침에 통하고 통곡하는 이 꼴을 보겠습니까? 아니면 영광의 반열에 올라가겠습니까? 이걸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변화되는 그것이, 아 그렇구나, 이거 말씀 보니까 이거 전도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해야 돼. 그래서 맨날 같이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 소리도 안 했다. 책임이 없겠어요? 네. 조심하고 전도하세요.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지난주에 봤는데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이 알파 오메가는 헬라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인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모든 창조와 심판, 이것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물 창조도 예수님이 했고 역사의 종말도 주님이 하실 것이다. 시작과 끝. 그분이 과거에도 살아있고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오실 분이다. 네. 또 구원의 시작도 예수님이 하셨고 구원의 완성도 예수님이 하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거듭나서 예수 믿은 거, 지금 변동교회 출석하면서 믿음 지키는 거, 또 앞으로 건설권이 완성된 것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는 데까지,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사람이 출생하고 죽는 것, 그거 삼신할미가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염라대왕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석가모니가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낳고 죽는 모든 것도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결코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가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출생을 주님이 하는 것이고 데려가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인간들의 출생과 사망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것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또 모든 사건의 시작과 사건의 종료, 이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 코로나19의 시작은
뭐 미국에서는 중국이 책임있다, 중국에서 시작됐다, 중국이 뭐 있다 뭐다. 그건 이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좋은 일, 나쁜 일, 아름다운 것, 추한 것,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의 결제하에, 허용 의지 안에, 나쁜 것은 마귀가 하고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악령도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 나온 거예요. 그걸 왜 만들어놨냐? 그것은 간단한 일문일답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오묘하고 깊은 뜻은 평생을 연구하고 자기 자라난 것만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애들이 엉뚱한 질문하죠. 나 어디서 나왔어? 어떻게 해서 난 거야? 그러면 엄마는 다 얘기해 줄 수가 없죠. 걔 수준에 맞게 얘기해 줍니다. 그 조금 크면 또 조금 더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걔가 커서 그러니 엄마는 엉터리야. 나한테 엉터리로 가르쳤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말한다고 이해를 하겠어요? 어린아이가. 또 우리 성인들이 안다고 해도 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뭐 염색체, 뭐 유전자, 뭐 세포, 줄기세포 뭐 이런 거 막 해서 어떻게 해서 태어났다고 뭐 그런 얘기하면 뭐 그 과학적인 걸 알겠어요? 모르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다는 걸 알아야 되고, 하물며 보이는 것도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다 몰라요.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배워서 아는 데까지 알고 천국에 가서 봐도 다 모릅니다. 모르게 돼 있어요. 영원히 알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악령이 있는 이유도 또 코로나19의 이유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허용 의지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선을 이루신다. 그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영적 발전,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그게 있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알고 풀어가면 됩니다. 아, 이런 고통을 통해서 교회에 주시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걸 알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은 여기 보면은 9절을 보면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참 요한의 그 형제관은 다르지요. 너희 모든 성도를 향해서 내 형제다.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의 형제과는 다른 거예요. 자기의 혈통 형제가 있죠. 그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혈통은 혈통이고 영통은 영통입니다. 영적으로 한 혈통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혈통은 지상 혈육이 있을 동안만 혈통입니다. 근데 영적인 혈통은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적으로 볼 때 육적 혈통이 큰 거예요? 영적 혈통이 큰 거예요? 영적 혈통이 큰 것이죠. 그런데 육적인 혈통도 하나요? 영적인 혈통도 하나 됐으면 그건 두말할 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으로는 한 혈통인데 영적으로는 불통이다. 한 혈통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불행인 거예요. 조만간 그 혈통은 다 끝내버리면은 원수가 되는 겁니다. 원수. 같은 형제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혈통이라 하더라도 영적인 영원한 혈통으로 만들어 놔야
영원히 서로 행복한 겁니다. 예? 그 영적인 혈통으로 만드는 것은 진리로 한 혈통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 예? 피, 예수님의 피로 한 혈통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연합적인 역사로 한 혈통이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도 여러분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이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어야 돼요. 내 한 혈통이 영적으로도 하나다. 그거는 아주 횡재를 맡은 겁니다. 맞은 겁니다. 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형제라는 이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그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는 지상에서뿐이 아니고 한 교회에서뿐이 아니고 천성에서 영원까지 우리 다 같은 한 가족으로서, 그래서 천당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의 한 가정, 집이란 말이에요. 집. 한 집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그 단위를 국가적으로 말하면 천국이고 집 단위로 말하면 천당입니다. 나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곳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니까 서로 상처 주지 말고 서로 돕고 사랑하고, 저 형제에게 내가 손해를 주면 하나님께 손해 주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 형제간이 싸우면 부모가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그 부모가 마음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간이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고,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예수 환난에 동참해요. 예수 믿어서요 구원받고 영생하고 축복받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환난을 겸해서 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뭐를 겸해서 받아요? 환난도 받아야지. 좋은 것만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고 영생하고 천국 얻고 생명 얻었으면은 또 나쁜 것도 주면 받아야지. 예? 좋은 것만 항상 받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환난, 나라에 참여한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들이에요. 참 천국 백성들 참음에 동참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가려면 꾸준히 무한히 참아야 됩니다. 예? 속이 우글우글 끓을 때도 참아야 되고, 원망스러워도 참아야 되고, 참 억울해도 참아야 되고,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야. 이 요한. 동참하는 자라, 참음에 동참하고 살아야 되고,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예수님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무인도로 추방을 당한 거예요. 안개만 자욱하고 먹을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저 얼마간 먹고 살 수 있는 음식만 갖다 주고 이거 다 떨어지면 너는 죽어라. 그 기양살입니다. 기양살. 근데 그것이 뭐 때문에 가 있다고요? 반모섬에 왜 가 있어요? 증거하다가 간 거예요. 핍박받아. 그런데 그 핍박받아 간 그것이 오히려 복이 돼서 이 걸작품, 대작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10절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주의 날에, 거기서 주님의 날,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주님의 날에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은혜냐? 뒤에서 나는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환난 날에 받은 은혜. 그러니까 주일을 잘 지켜야 돼요. 주일은 모든 하던 일을 중단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명령하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예배할 수 있는 사람, 또 헌금도 이거 하나님이 안 받아준다면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할 때 기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이만큼을 받아주시니 감사하다. 또 받아놓고도 복을 또 못 받는 사람이 있어. 받아놓고도 드리고도 내 건 줄 아는 사람이 있어. 내 돈 어디다 쓰나 하는 사람이 있어 또. 그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는 사람도 있어 또. 이거는 들이나 많아요. 안 드리는 게 오히려 나을지 몰라요. 들여놓고 화를 받을 사람이에요. 그거는 헌금하는 것도 제대로 알아야지. 이거 모르면 또 별짓 다 하는 거야 사람은. 귀신 장난 많이 합니다. 가지고 그걸 어디다 썼느냐 말았느냐 내 돈인데 뭐 어쩌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달라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드리는 헌금 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법적으로도 안 되는 거지. 그건 드리나 마나 안 드리는 게 오히려 복이 될지 모르겠어. 드려놓고도 망할 짓을 하면 큰일 나죠. 드리면은 주님께서 그걸 맡은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다. 저는 지금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한 번도 보고받은 일도 없고 내가 갖다 쓰는 일도 없고 나는 그런 일에 깨끗하게 살려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에요. 나는 원칙에 벗어난 것은 안 하는 성격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죠. 내 성격을 잘 몰라. 평생을 지냈어도 잘 모르는 것 같아. 한심한 거예요. 그 맡은 사람들이 다 알아서 다 처리하는 거예요. 알아서. 그 주님에게 맡겨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또 있으니까요. 괜히 엉뚱한 사람들이 쓸데없는 짓 하면 그건 귀신 장난이지. 그래서 모든 주의 날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이게 주일날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 나팔 소리. 뭘 들어요?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 근데 이게 나팔 소리가 하나님 말씀인데 어디서 들린다고 그랬어요? 뒤에서 들려요. 뒤에서. 앞에서는 절대로 안 들립니다. 그러면 앞과 뒤라는 것은 뭘 말하냐? 여기서 앞이라는 것은 세상 보고 세상 생각하고 세상 일에 몰두하고 다 그것만 보고 그거 욕망 있고 막 교회 가서도 막 세상 그거 욕망 가지고 막 세상 물질 축복 달라고 막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고 막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안 들립니다. 이거는 다 세상을 잊어버리고 교회 앉아서 다 말씀을 들을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나팔 소리 같은 나에게 큰 소리가 들려와서 큰 소리 들려오는 건 뭐냐면 뜨겁다, 확신 있다, 깨달았다, 알았다. 이런 것으로 나에게 들려올 때 그것이 나팔 소리입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어떤 사람 뜨겁게 이제 내가 알았다. 너무나 좋다. 이제 깨달았다. 확신이 얻었다. 이제 알았어. 바로 이거였구나. 이게 진리구나. 내가 이걸 해야 됐구나. 이걸 하는구나. 하나님 뜻을 알았다. 이렇게 깨달음이 올 때 그것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여러 가지로 들려오죠. 저는 하도 성경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절에 가서 법당에 있을 때 맨날 들려오는 소리는 연불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는데 어디서 들려오는지 모르겠어. 전 분명히 들었습니다. 또 들었습니다. 그 소리 듣고 돌이켜서 절에서 내려왔죠. 그날로 내려왔죠. 오전에 듣고 오후에 내려왔으니까. 그때 절집 딸이 나를 집에 데려다 줬는데 거기 한 20, 30리 되는 길인데 나를 데려다 주고 해가 뉘어내려서 할 때 걔를 16살인가 됐는데 15인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조금 있었던 애인데 시골이니까 배우지 못하고 있는데 야, 너 빨리 집에 가. 근데 그
저런 어린애가 해가 떨어지는데 2, 30m 시골길 산길을 말이지 어떻게 갑니까? 근데 나는 빨리 보내고 싶은 거야. 거기서 떠나온 것이 참 잘했고 난 빨리 보내야 돼. 근데 지금도 참 마음이 괴로운 게 그 어린애를 그때 보내서 걔가 어떻게 집에 갔을까? 사고는 안 났을까? 참 지금 만나면 내가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근데 만날 길도 없어요. 어딨나? 참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는 거기서 빨리 나와셔야 돼. 빨리 나와셔야 되니까 너 빨리 가. 집에 가. 왜? 나팔 소리를 듣고 돌이켰기 때문에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는 나팔 소리였어요. 그리고 나팔 소리를 듣고 돌이킬 때 돌이켜야 돼. 그 소리를 듣고 돌이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있던 일에 말씀을 듣고 돌이킬 줄 알고 그 다음에 11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예. 자, 그 소리를 알아보려고 돌이키는데 그 모습은 안 보이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음성. 야, 너 본 것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소리만 듣지 말고 돌이키기만 하지 말고 소리를 듣고 돌이켰으면 이전도 할 일을 해. 이것이 환난 날에 받은 은혜입니다. 그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말씀이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가? 그 말씀을 잡았으면은 큰 은혜 받은 겁니다. 예? 좋은 소리만 듣지 마십시오. 아, 그래, 내가 잘못 갔어. 내가 길을 잘못 들고 있지. 그래, 이제 깨달았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겠어. 자, 믿음이 있다고 하면 덕을 쌓아나가면 이제는 덕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 그렇지. 내가 말 한마디라도 생각하느라도 행동하느라도 믿음의 덕을 쌓아야지. 그것을 발견했으면 세상에 큰 수지 맞은 줄 아십시오. 잘못 가는데 그대로 두면 그것이 망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망한 거 아니에요? 잘못 가는데. 네. 교회는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내가 잘못하는 걸 하나 발견하고 고쳐야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수준 높은 사람입니다. 그거 뭐 잘못하는 거 아픈 거를 그걸 지적한다고 나한테 그걸 지적해? 아니 내가 마음 아파. 기분 나빠. 이것이 귀신이야, 귀신. 오늘 내가 잘못한 걸 좀 뭘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나? 그걸 깨닫고 내가 고쳐야지. 그래야 복을 받지. 이거 못 고치면 내가 복을 못 받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 믿고 환난 나라 참음에 동참하여 증인이 되기 위해서 많은 환난, 시험, 고통, 문제, 시험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우리는 주의 날을 잘 지켜서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깨달음을 갖고 확신을 얻고 느낌을 얻고 그리고 돌이켜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후회 없는 큰 축복을 받은 것이니 언제든지 신자의 자세는 내가 고칠 것이 뭔가, 오늘 고칠 게 뭐지? 요걸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요거를 발견한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뭘 발견한 사람? 내가 고칠 것을 발견하면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고쳐야 할 텐데 주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거 내가 버릇이 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기도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엊그제 누가 얘기 들으니까 가수들이 무대 나서 노래를 잘 하는데 그렇게 돼서 노래를 취입을 하는데 보통은 3,000번을 연습한대요. 3,000번.
그렇지. 그래서 저렇게 잘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데 그 얘기를 어떤 사람이 했더니 아이고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김범순가 어떤 사람이 했는데 1년을 그냥 매일 연습하고 취입했다고 하더라고. 또 그 한 수 더 떠서 얘기하더라고 그 양반은. 그렇게 힘든 겁니다. 예. 믿는 일 고칠 거 발견하시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되세요.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못 고쳐서 이거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눈물 흘리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고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의 통로가 열려버립니다. 열려버려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줄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맞는 걸 주실 걸 좀 믿고 여러분들은 주의 날을 잘 지켜 나팔 소리 같은 음성 듣고 여러분들이 할 것을 발견하고 행동하는 복받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저는 지금까지 들은